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그냥 답답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가득 한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분 중에 한 분과 최근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레이스 유나이트 철치에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가까우니까 진솔하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캐나다에서 세 번째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작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순종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캐나다에 살지만 동성애도 반대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려고 그렇게 온몸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매 순간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육지에서 1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가 그래도 꽤 참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해서 안식년을 맞아서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제주도에 한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또 목사님 없는 가운데 참 어렵게 교회를 참 이어져 오고 있는 그 교회를 너무 안타깝게 자기가 여겨져서 그 교회를 자기가 담임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해서 23년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나서 굉장히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 중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보니까 서울 명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교사로 성실하게 제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제주도에 와서 참 의원을 개원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영적으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12지파의 말씀 대성회를 하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20대 거의 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만이교회 창시자 만이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처럼 12제자를 택해서 참 이 12제자를 양성했던 이 만이교가 이 보혜사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만희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정말 최정원 목사님도 그렇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이 진지하게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만 이 땅에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없어서 너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또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게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벙어리를 귀신을 내어 쫓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게 예수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도 술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북운동 1907년에 일어났을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평양을 방문했던 조지 레드 예일대학교 교수님은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군중심리에 의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NN 그리고 또 박스뉴스, 뉴욕타임스 할 것 없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대서특필하고 엄청나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동성의 부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또 어느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오늘 이 시대만큼이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점점 더 가져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1903년의 원산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해에 한 개인의 진정한 성령의 이 부흥, 개인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의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영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들이
진정으로 하디처럼 개인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 참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주역이시고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부흥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국교회가 너무 값싸게 구원을 선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더 강조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내가 중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본 어게인 된 사람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던져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은혜를 받고 나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그러나 그 안진뱅이의 영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놀라운 이 중생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학교 교수의 한 사람으로 참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또 보면 정말 저분이 본어게인 한 사람인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한 다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마치 학식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서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세상에 참 이와 같은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세상인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만희를 따르는 어떻게 10만 명의 엘리트 정말 그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함께 참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그리고 책임주라고 그렇게 믿는지. 여러분 저희 교단에 그 이단에 맞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이만희하고 함께 토론한 책을 제가 그분에게 선물로 받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만희 이 사람 논리도 없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논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논리도 없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은 그래도 원리강론에 논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통일교회 또 문선명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둘을 비교해 볼 때 논리도 없다는 거예요. 정구영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 전 총장님 아세요? 4년 총장의 텀을 3번이나 지난 정구영. 이분이 만민중앙교회에 권사로 들어가서 이분이 만민중앙교회에 하는 신학교 총장도 지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이재록 대신 또 설교도 하고 이재록이 투옥돼서 대법원에서 17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입학돼서부터 여러분 교수 요원으로 발탁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포틀랜드 웨스턴 이반젤리칼 세미나리도 나오고 저도 그 학교 나왔거든요.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학교에 가서 가자마자 정구영이 아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구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한 번쯤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민중앙교회에 그렇게 다니게 됐는지 궁금해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 이거를 174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분별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데서 참된 성령이 임하면 5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5가지. 여러분, 이 5가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박태선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참된 성령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 참된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들 말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경은 성령의 텍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의 소그룹 가운데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 원산 지역의 일종의 사경회 동안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1907년 1월 14일에서 15일 동안도 이 사경회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에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 죄와 사탄의 왕국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서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남녀관계가 참 자연스럽지 않고 또 참 추문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죄와 맞서서 싸우게 되고 사탄의 왕국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전사님 컨퍼런스에 한번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드신 여전사님 한 분이 제게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봉투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학교에 결식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권으로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돈은 없지 또 기숙사에서 밥은 먹어야 되지.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 가까운 언니가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친언니는 아니고요, 가까이 지내는 그 언니가 너무 자기가 돈이 없고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이 낸 식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그래가지고 공짜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번 집회 동안에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났대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 작은 죄라도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왕국에 맞서서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동인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희야, 너 가서 그 안재선 내가 용서하고 다 그럴 테니까 그를 구출해달라고 얘기해달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손도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동인동신 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놓아달라고 얘기하겠어? 아빠, 나 못해. 동희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왔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가서 그 살인자를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 그 다른 이 스토리를 제가 알고 보니까요, 동인동신 죽었다는 얘기를 집회 가운데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엉엉 울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집회를 초청했던 목사님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등을 치면서 동인동신 두 아이 다 순교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만 울라고. 이 정신이 번쩍 나서 정말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불쌍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5개의 이 특징들 그 외에 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연합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여러분 참 죄송해요. 뭐 한 번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참 많은 곳에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됨이 느껴졌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됨의 역사인데 참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저력이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의 주역으로, 영광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이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저술하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저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성령께서 한 사람 위에 또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의사 누가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가장 귀한 것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또 구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구하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하디였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가 토론토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토론토 의과대학은 명문 중에 명문 아닙니까?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에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다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립한 사람, 캐나다를 설립한 사람은 와스비라고 그러잖아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이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디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토론토 메디컬 스쿨 중에 YMCA 파송을 받고 한국에 온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선교가 실패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에 와이트와 맥컬리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3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이 하디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하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3편의 강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게섬 Faith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섬 Abiding in Christ, 그리고 펜타코스탈 익스피리언스, 오순절 경험, 이 3편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이 말씀과 딱 만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진실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정말 폄하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와 서양 사람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여자 선교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고백했고, 다음 주에 한국인들,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고백했고,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하디에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하디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가 180도 달랐던 거예요. 제임스 게일이 뭐라고 증언하면,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는 180도 달랐다.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 얼굴과 같았다.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달랐다. 여러분, 이 하디가요, 의사였는데 얼마나 은혜 받기 전에 쌀쌀 맞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아픈 게 더 낫다고 하디한테 안 갔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이 하디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나도 하디처럼. 그래서 제임스 게일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캐나다 출신의 오바력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하디처럼. 그래서 이 하디가 개인의 부흥이 그를 통해서 원산 부흥운동, 한반도 전역으로 부흥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했고요. 의사였는데 자기가 영혼의 의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인식하니까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직업을 청진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감고 나시니까 오히려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영혼의 의사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개인의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모난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며 얼마든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다녀오니까요, 에즈베리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제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2006년 2월에도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진짜 가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예약하고 렌터카 예약하고 렉싱턴에서 여러분 윌모아까지 2006년 2월에도 그냥 정신없이 갔어요. 가서 부흥의 현장을 만나고 또 교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번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도 이 부흥의 현장을 제가 보고 싶어서 13시간을 운전하고 간 거예요. 제 생전에 13시간을 운전하고 간 적이 처음이에요. 아내도 없이. 돌아오는 길에요,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와이퍼는 또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이 앞에 차는 또 무서워가지고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니까 옆으로 또 비끼더라고요. 그러면 또 길을 잃어가지고 또 다시 그냥 앞에 차 그냥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그러면 계속 또 따라오니까 또 옆으로 또 피하고.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놀라운 Z 제너레이션, 16살에서 25살, 가장 기성세대에게 멀어진 세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시대. 예. 그래서 기성세대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던 그 시대.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도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